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행하는 삶에 진정한 능력과 힘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명령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과연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알고 계실까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대표적인 네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구약한 것을 고아라, 과부라, 나그네라, 가난한 자들이라 라고 증언하여 과연 하나님이 고아의 애로움과 양식 없음을 알고 계시는가? 남편 잃은 여인 과부가 재판에 섰을 때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 고통받는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나그네의 애로움과 고독과 쓸쓸함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는가? 가난한 자의 아픔과 슬픔을 친히 체험하고 아는 자로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뜻밖에도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제자된 표가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여 친히 사랑을 행하신 분으로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블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전에 그분이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68편 5절 6절에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거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주는 것의 복됨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누가의 입을 통해서 누가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여 주게 되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받게 되냐? 후이되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꼭 경계를 아시고 계시는 거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긍휼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적인 삶이 무엇이냐면 그건 주는 삶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적인 삶이 어떻게 나타나 주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4장 2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거둬들이지 않은 정직한 소득이 아니라면 도둑질하는 이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 투기하고 아파트 투기하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들은 다 도둑질하는 것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눈물을 빼서 취한 도둑 물품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누구의 눈물이 없다면 그렇게 불로소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딛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반드시 긍휼없는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주는 삶이기 때문에 이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거두지 못하고 그냥 문이 열린 것처럼 마치 독 항아리 밑이 빠져 있는 것처럼 붓고 부어도 사라져버린 그건 지혜 없는 열심입니다. 주는 삶을 살기 열심 있게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지혜 있게 열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 지혜가 없다면 후히 주시고 꾸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그 수고가 가치 있는 소득과 거둠이 있기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는 삶이 나와요. 섬길 수 있는 여력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예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겠다고 각오한 것과 같습니다.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자의 삶을 살지 않기로 고백하진 않지만 행함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리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 주위를 살피세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셀 식구가 한데 예배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배를 마치면 바로 연락하셔서 무슨 일 때문에 예배하지 않았는지를 저에게 바로 톡으로 연락을 하십시오. 절대로 신앙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죠. 인간적으로 이해한 게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한 번 예배하지 않는 것을 큰 일로 생각하고 한 번 기도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굉장한 일이 생긴 것으로 기억하셔서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에는 예배하고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언서에서 하나님이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궁핍한 처지에 몰린 이에게 거저 베풀어 주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걸로 여기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쓴지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값진 선물을 내게 주겠다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풍성과 이 복됨은 주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세요. 반드시 자기가 꾼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반대 말씀도 엄중하게 하고 있음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니라 라고 하여 주를 경외하는 것이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를 모욕하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셈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너희 집 앞에 서 있겠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내가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가난한 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정의를 베푸는 삶이야말로 진실하고 참된 복음을 믿고 쫓는 이들의 반드시 나타나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이 하나님이 가난한 이들과 자신을 상징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내게 구워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모욕하는 것은 나를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여 상징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대우가 자기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진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이 소외된 이들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하고 계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고아의 아버지실까요? 과부의 재판장일까요? 고아의 아픔을 주님이 아실까요? 힘없는 과부의 불의한 재판을 당하는 그 쓰라림과 처절한 고통을 주님이 아실까요? 성경은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장 낮은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시고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았을 때 비둘기 2마리로 제물을 드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 비둘기 2마리로 태어난 자에 대한 제물로 바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이 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한 계층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드러낸 거죠.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무리 속에 사시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큰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보다 내침을 당한 자들을 품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주님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사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소천하시기 직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자기 나귀를 타고 가지 않고 빌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도 자기 집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 또는 빌린 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실 때도 자기 토지에 묻힌 게 아닙니다. 빌린 무덤에 묻히셨죠. 사람들은 전 재산이었던 주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박탈당한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주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운명을 맞으셨고 동전 한 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좋은 물건도 한 점도 소유하지 않았고 가지지 않았고 마지막 그 겉옷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질 정도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이 버림받은 주님으로 인하여 인류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고아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정의의 울타리 밖으로 내밀려난 이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재판하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주님이 재판받은 과정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올 것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재판을 받았는지, 힘없는 자의 재판을 받는 자의 고통을 아시면 한번 여러분 재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검사실에 불려가고 그리고 그래서 기소해서 뭐 재판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절대 먹히지 않고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면서 몰고 가는 그 재판의 현실 속에 그 당하는 자의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한번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 재판 과정의 뉴스나 이 흘러들어온 소식을 여러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믿으셔도 안 됩니다.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냐. 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이조시도 고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역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사헌부였습니다.
지금 같은 검찰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반역의 의미도 전혀 없고 충신인데 그에게 죄를 뒤집어 반역자로 몰아 숙청을 시키는 역사가 이 조선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라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검찰 조직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조직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중에 상대적으로 바르게 하려고 예를 쓰는 힘없는 검사들도 있고 판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맛을 한번 딱 들이는 순간 법과 양심은 사라지고 정치 편향적인 이념에 따라 재판하고 판결하게 됩니다. 그때 당하는 고통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님은 이 과부의 재판장으로서 친히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의 판결은 처음부터 오심이었습니다. 우선 재판한다는 사정 공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한밤중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재판은 밤에 열리는 게 아닙니다. 대낮에 열리는 거죠. 그런데 한밤중에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신문 중에 고문을 당하셨어요.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폭행을 통해서 드러난 증거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게 현대 법인데 주님은 온갖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시면서 한밤에 신문을 당했습니다.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기소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인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하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잔인한 고문을 받고 처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정의 없는 세상 속의 고통과 일의 아픔을 친히 알고 계시는 분의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디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억울하게 옥살을 하거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기거나 지독한 고문과 이 괴롭힘을 통해서 만드는 거짓 증거를 통하여 만들어진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당하는 자 입장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무리들도 있고 수십 년간 감옥살이를 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부당하게 아픔을 당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깊은 연민을 갖고 계시고 동질감을 갖고 계십니다. 진짜 과부의 재판장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자비하심을 이렇게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고 부조리한 일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의문을 갖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반증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과 부조리한 일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조리로 가득하고 고통받는 의인의 고통만의 현실이 날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안다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그러니 아무도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알 수도 없는 신을 누가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죽음이라는 끝자락을 향해서 날마다 고통의 현실로 내몰리고 있는 삶이 인생의 삶인데 그 아픔을 알고 이해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동일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믿을 만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내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은 주는 삶에 있습니다. 주는 삶에.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넉넉함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마게도냐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고 쭉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이 많은 연보를 하게 되었다고. 저도 어려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이게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오독했다고, 잘못 번역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이 많은 연보를 하게 됐느니라. 야, 극심한 가난일 때 어떻게 많은 연보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정의를 행하는 가난자를 섬길 수 있지? 그게 은혜의 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은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그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은혜의 힘에서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증언한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들로 하여금 부유한 자 되게 하시려고. 그때 부유한 자라는 것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정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부유입니다. 그러니 꿈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믿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실제적인 고아와 가부 같은 분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가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풍성한 자리에 들어가 마침내 주는 자리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벌써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 꿈이 분명하고 그 꿈이 이미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는 삶이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동일한 시간 안에 땀을 흘리는 그 땀이 풍성한 결실과 소득이 있어서 많은 자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정의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십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받으십니다.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사막같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가보겠습니다.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8장 7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다 펴시고 액정도 띄우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통받는 인생들의 아픔을 친히 다 경험하시고 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은 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명하신 것은 행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산 증거며 순종하면 반드시 약속된 것을 복으로 결실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정의를 행하십시오. 다만 어떤 거래 관계에 있어가 아니라 인자를 행하면서, 쉽게 말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을 볼 때 진실한 동질감과 아픔을 가지고 섬기고 싶고 사랑하여 세워주고 싶은 간절함으로 정의를 행한다면, 그런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며,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며, 그런 자가 말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삶이 뭐라고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인자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삶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열매로 믿음이 증언되게 될 것입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